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충성의 달 마지막 주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자, 스크린에 영상 나오니까 찾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마음에 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쁨과 또 격려와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계속 우리 주님을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7월 달은 이제 충성의 달로서 참 주님 앞에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신실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참 갈 길을 보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또 참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 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계속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4년 상반기 사역이 이제 끝나고 7월부터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다름질하자 그런 취지로서 7월은 충성의 달로 정하고 충성 신실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헌신자 카드 이렇게 작성한 것을 쭉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저 헌신자 카드를 보니까 교사로 헌신한 분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부인부, 장년부, 또 찬양대, 지휘자, 반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또 반주자들, 신방 및 전도, 드리는 은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2024년도 제가 이런 면에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모든 분들이 신실하게 상반기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도 우리 힘차게 오늘 찬송과 가사처럼 격려를 받고 더 아름답게 다름질 신앙의 경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만은 인도할 영혼들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써놓는데 인도할 영혼들,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할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갖기를 인도하고 또 촉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벌써 우리 2024년 20% 목표를 하는데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헌시자 카드의 능참 난 이 부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이기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 일을 계속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찬송을 보니까 참 421장이 복이 되더라고요. 421장 찬송을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본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사랑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주님 몸된 교회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 형제 자매들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친교를 해보니까 주차 관리도 그렇고 음식과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힘써 섬기고 이어서 월요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벌써 저녁에 오후부터 내일 이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월요일날 또 일찍 와야 되고 끝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쳐서 완전히 과부하가 된 거죠. 몸이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힘써 섬겨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섬기지 않으면 또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상반기 섬겼는데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혹시 하다가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신실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는데 왕관이 올 리가 없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도 힘써 섬기고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 힘써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청지기의 달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각자 맡은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 몸의 각 지체이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이다. 우리는 각 지체. 6절에서 8절에 보면 각 지체는 섬기는 선물들 즉 은사들이 있다. 은사들을 통해서 힘써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구절에서 왔는데 형지기는 신실함이 드러나야 된다. 섬기는 자들은 청지기인데 신실함이 드러나야 된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우리 해당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우리가 지역 교회의 섬김은 개인적인 헌신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소유한 영적 선물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이제 3절부터는 섬겨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 교회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피 흘려 사신 교회 또 찬송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이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가정은 부모님에 의해 세워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 각 지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 성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나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서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교회를 샀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한 몸이다. 4절에 그렇게 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은 몸의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몸 안에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서로 우리는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을 때에 이건 비유로서 말씀을 한 것이죠. 몸을 예를 들어서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다. 그러면 우리 몸의 중추 신경을 관장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특별히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인지, 감정, 기억, 학습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머리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직무를 각 지체가 나누어 해서 몸을 온전케 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몸이라 그럴 때에 우리 머리, 목, 몸통, 두 개 팔다리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몸은 참 신비하죠. 여러분, 교회도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 몸인데 이 신비에서 여러분 신비한 것에 우리가 맡은 청지기들이다. 청지기들은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하고 한번 쳐봤습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오는지 한번 쳐봤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고요 의미가 있는 그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훈식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올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위가 뇌와 척수다. 2위가 심장과 허파다. 3위가 간과 콩팥이다. 4위가 생식기관이고 5위가 소화기관이고 6위가 뼈고 7위가 골격근이고 8위가 피부다. 이렇게 서열을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서열을 매긴다는 게 좀 쉽진 않지만은 자기가 이제 왜 그렇게 매겼냐 봤더니 제일 깊이 감추어진 장기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성경이 또 그랬잖아요. 우리 지체가 겉으로 나타난 지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뇌는 이 머리라는 아주 단단한 이게 나무로 때려도 나무가 부러지지 머리가 상처만 나지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 속에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기 중에서도 심장과 허파는 갈비뼈로 이 안에 다 보호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겉에 드러난 것보다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한 경우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길 때 어떤 분들은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는 드러나지요. 안내위원도 드러나지요. 교사도 드러나지요. 반주자도 드러나지요. 설교자도 드러나지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아름답게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드러난 지체들만 가지고서 교회는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분들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체가 다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말씀. 그 내가 말이죠. 그분이 1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일까?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뇌가 그렇게 중요하다,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해놔서 어째 성경하고 똑같으냐? 중추기관이 맞긴 맞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참 성도들은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지체는 자기가 무슨 지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뭐냐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팔이냐? 팔.
내가 다리다. 팔은 팔인 것을 인지하고 팔의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라는 것을 확실하고 다리의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맡았다? 하나님께서 교사가 나의 선물이다? 주신 선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분량,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잘 알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각 지체인데 교회에 우리가 집사님이다? 그러면 집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 목사다?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 사역자다? 사역자가 할 부분이 무언가? 반주자다? 반주자가 해야 될 것은 무언가? 먼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 이상을 지나가지 말고 또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게 각 지체가 해야 할 일이라 이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모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미국은 그 부분들이 아름답게 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목사의 일이라면은 목사한테 어떤 부분들이 그 담당자가 목사니까 그들이 집사라면 집사니까 그건 사역자니까 교사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그들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 때에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 지금 보니까요 너무나 큰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일들이 이렇게 확립이 안 돼가지고 원로 목사가 계속 영향력을 끼치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그걸 그만뒀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만뒀는가 때문에 대형교회 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원로 목사파가 따로 있고 담임 목사파가 따로 있고 밖에서 예배 보고 뭐 교육관에서 예배 보고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라.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담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분에게 맡겼다면 그분이 하게 하고 그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그 지체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 한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각자가 청지기로서 각자가 지체로서 자기가 섬기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내게 맡겨진 것이 뭐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역자들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도 전체적으로 맡았지요. 교회 행정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죠.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죠. 이 한 3가지 정도.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말고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화가 아름답지요. 하는 일이 아름답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 엄마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 질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될 거를 엄마가 하니까 아빠는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 내가 자녀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내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남편이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신실하게 따르고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을 생각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자매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교사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분량을 넘어가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거. 그래서 특별히 감정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성령의 열매들을 이런 일을 하면서 맺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그게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말씀을 따른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그래서 어느 지체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목인가? 내가 몸통인가? 내가 팔다리인가?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지체의 장기인가? 지체인가?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중요하고요. 4절 이제 지체로서 직무, 맡은 일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자기가 맡은 담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나보고 막 순종하라고 제가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요. 일단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일어나면요. 첫째 책임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목사는 전혀 모르는데 어떤 부분이 돼버리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질서고 위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섬기는 자기가 어느 지체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물을 뭐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래서 다음은 지체가 해야 할 일인데 각 지체에게는 선물 은사가 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자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한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몸의 지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선물을 줬는데, 자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대언이 나오고, 사역이 나오고, 가르치는 일이 나오고, 권면하는 일이 나오고, 주는 것이 나오고, 다스리는 것이 나오고, 긍휼을 베푸는, 이거 외에도 또 고린도서에 보면 더 많이 있지요. 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또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선물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받은 선물이 뭔지 지금 알고 그 선물을 잘 써서, 그 은사를 잘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서는데,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 지체가 이제 선물을 줬다. 여기까지 봉사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 외에도 우리가 있지만은, 자 먼저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이 대언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대언의 선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는 거죠. 지금은 이 대언은 선물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라고, 사역하는 일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그랬습니다. 여기 사역하는 일,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집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그 언어가 집사라는 말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잘 가르쳐서 그가 영적으로 자라고 아름답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자,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보에 우리가 오늘 재정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알고 표시를 하고 서로 비교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교사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말씀이라든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재를 보고서 대충 가서 가르치면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내가 경험해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령에 대해서도 상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양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령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이 권면이라는 것은 강권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구제에 대한 겁니다. 구제. 자, 순수한 동기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 주는 자들은, 구제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내가 구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면,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자랑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기가 이 구제하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서 공개적으로 자기 이렇게 누굴 도와줬고 누굴 도와줬고 누굴 도와줬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신가요? 하나님이 많은 물질적인 부여를 주셨나요? 그러면은 더 겸손히,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난 누구를 어떻게 도와줬고 어떻게 도와줘,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서 TV에 나와야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무슨 사랑의 열매, 이제 할 때 공개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해주죠.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이런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로 그런 것은 가능하다. 특별히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럴 사람들은, 교사 이런 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남을 긍휼히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섬기는 사람들의 선물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인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각자에게 줘서 아름답게 섬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크고 적은 선물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그 선물을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 또 사용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 지체고 맡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선물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따라합시다. 더욱이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여기 드러난다는 말이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청지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도 여러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사람들과 물건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악한 청지기도 나오지요. 선한 청지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기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로서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주인 다음에 이제 청지기예요. 이게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이 말이 여기에서 경제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청지기, 즉 주인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집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청지기로서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사람을 넘겨받아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지기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주인이 있어요, 그의 집사람들을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몸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건 복된 삶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잘 알다시피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드러나고 발견이 됐습니다. 보디발에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루스드라의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발견되는 선한 청지기,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에 있어서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왜? 그가 항상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랬잖아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은 신실해야 된다. 신실함으로 사람으로 발견이 돼야 된다. 조금 이제 잔소리 같지만 예배에 늘 늦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이건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첫째가 의무를 부과하는 자와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진 자예요. 자, 내가 이제 주인이라 그러면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각자 책임이 있고 또 회개 보고를 주인에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청지기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 그런 적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보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된 분에게 회개보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바쁘지만 슬쩍 이렇게 보니까 김우민, 이 강원도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 그 수영 400m 자유형에서 뭘 땄나요? 3위를 차지했네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350m를 턴하고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는 사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 야, 이게 죽자 사자한 거죠. 그야말로 사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꾹 참고 일했다 그랬습니다. 가끔 항상 그런 것은 이렇게 살면 못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 투지,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힘들 때가 있다.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도 한결같이 우리가 그 마가 요한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어려워서 되돌아갔잖아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되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마가 요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이 어렵게 하는데, 자, 어려움을 각오하고 우리가 신실한 지체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오실 때까지만 힘써 일하고 주 오신 다음에는 편히 쉬겠네. 자, 우리 참 사역자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8시까지 출근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아주 일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자 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반기 사역에 따라서 하반기 사역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내가 주님의 몸대 한 지체로서 귀한 선물을 써서 아름답게 섬긴다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도전과
아름다움의 섬김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캠프는 청지기지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날씨가 무덥지만 그래도 달려야 할 것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